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등하여 걸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같이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는 서울 오륜교회가 시작한 기도회로서 금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6,000여 교회가 동시에 한 50만 성도들이 동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집회를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7시 20분 정하면 시작해서 10시 10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매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도 매 시간마다 참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이 상태가 장소와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번이 아닌 지난해 그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제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여행을 하거나 또는 일이 있어 안식월을 가질 때 미국에 가면 시차가 정반대로 되기 때문에 시차가 이제 적응하기까지는 그 습관 때문에 밤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낮 시간은 미국은 밤이지 않습니까? 완전 반대로. 그래서 꼭 1시나 2시에 잠이 깨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침까지 잠이 다시 오질 않습니다. 그 긴 시간 한밤중에 1시나 2시에 깨지면 아침까지 적어도 5시간 6시간 이럴 때에 제가 이런 말씀과 이 영상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도 이야, 이거 우리도 참여하면 좋겠다 하다가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했었는데 모든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도회를 하면서 서울 오륜교회는 그 오륜교회의 본당에서 이거 진행되기 때문에 그 본당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기회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 조그만한 데서 보는 것과 여기 나와서 이 큰 예배실에서 아주 좋은 오디오 시스템과 비디오 시스템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본당에 들어가면 뭐 그 상황 전체가 모든 음향과 조명과 모든 열기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마 거기 본당에서 참여하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150%, 200%의 효과를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지 않는가. 우리는 쳐다만 봐도 그러는데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서 21일 동안 최고의 강사진을 세웁니다. 세계적으로 최고로 은혜 낄 수 있는 설교자와 간증자를 세우기 때문에 시간마다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사 중에서는 정말 아주 출중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학벌이나 또는 지위나 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분들도 강사로 섭니다. 스티브 오스널 라는 장로님은 아주 그 미국의 우주 항공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 지금 사용하는 GPS 이것을 개발했던 발명했던 그러한 분이 또 강사로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연약한 분이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 후에 여러분이 직접 그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
박모세라는 이 청년은 태어나서 이 뇌가 여기 이게 열려서 90% 뇌가 다 밖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아이는 못 산다고, 죽는다고.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해서 그 갓난 상태에서 뇌 90%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90%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수술을 수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30살이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정신 연령은 만 3세밖에 안 돼요. 어리네요. 혼자서 밥도 못 먹어요. 옷도 못 입어요. 배설도 못 해요. 그 어머니 조영희 집사가 30년 동안 이 아들을 돌보았는데 그런 사람도 여기 서서 간증하는 거예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각자가 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사명을. 그러면서 은혜가 됐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건 똑같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그 각각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집회하면서도 전체의 주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됩시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주제가 되어서 늘 시간마다 외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구원이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격려와 위로를 하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명 아닙니까?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맡아 있는 이 사명, 쉽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직분, 저는 목사, 여러분은 각각 직분들, 그게 누가 준 거냐? 사람이 맡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얻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준 거라면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만족하면 사람 때문에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님, 나를 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주에게 받은 것이라 말하며 그의 서신인 사도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로부터 사도가 되었다고 사명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 따라 사람 관계에서 기분 좋아서 하고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주 예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도 초월하고 환경도 여건도 초월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주 예수께 받은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를 성소와 같이.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게 바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 각자가 달려갈 길입니다. 육상에 있어서 달리기는 단거리와 중장거리가 있습니다. 단거리는 50m, 100m가 단거리죠. 그런데 이 단거리는 시간이 그야말로 금방 끝납니다. 초 단위로 끝납니다. 12초에 끝나버려요. 100m는. 잘 뛰는 사람.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들은 스타트에서 출발할 때에 숨을 한번 들이키고 중간에 헥헥거리며 뛰지 않습니다. 한번 하고는 그냥 마지막 결승까지 숨을 참고 뛰는 거예요. 왜? 숨쉬기조차도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빨리 끝나. 순간적으로 끝나. 출발 탕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금방 끝나니까 힘은 들지만 그래도 어쩌면은 장거리 마라톤 42.195km를 뛰는 것과 비교하면 어쩌면 좀 쉬울지도 모르죠. 그리고 한 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1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니는데 이 사명에 다른 달려갈 길은 42.195km의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만 사명 감당해도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마라톤은 아무나 못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마라톤 완주할 수 없죠.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아침에 늘 쉬지 않고 조깅하고 운동하는 이런 다름질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도전은 하프 코스를 도전하지 않습니까? 풀 코스를 하기 힘들어서. 하프 코스를 잘 완주해서 조정이 되는 사람이 풀 코스에 들어가서 하는데 우승은 접어두고 그냥 그 코스 전체를 다 달리는 것만 해도 박수갈채를 받는 겁니다. 이 올림픽이나 모든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그 모든 경기에 올리간을 씌워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죠?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출발선에는요 정말 많이 섭니다. 한 선에 스타트를 못 써요. 그래서 막 2중, 3중, 10중 막 쭉 해서 몇백 명이 막 마라톤 경기한다 그러면 다 해서 다 뛰어가는데 여러분 결승에 들어올 때는 몇 명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몇 명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중간에 다 탈락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명의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중간에 다 탈려가요. 그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까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단거리처럼 막 몰아서서 해버리다면 그냥 지쳐서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일생 동안 가야 되니까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중간중간에 마의 코스가 있을 때도 그것을 꿀꺽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못 넘기면 중간에 다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사명 완수가 그렇습니다.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바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본문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방송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게 뭐 다름질로 표현했든지 또는 그 어떤 모양으로 했든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복음 증거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각자의 하는 일과 삶은 다릅니다. 21일 다니엘 기도에 온 강사님들,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NGO 사회 봉사단체도 있고 또한 선교사도 있고 또한 과학자도 있고 다 있지만은 수학학자도 있지만은 그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복음은 뭐냐? 그 아들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모든 것이 초점이 그것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문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있거든요. 펠로십을 위한 교회, 그냥 모여서 친교만 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뭐 봉사하고 뭐 그냥 일만 하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첫 번째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교육, 그 다음 펠로십 교제, 그리고 봉사,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현해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김장을 나눠줍니다. 뭐 여러 가지 봉사를 씁니다. 왜 합니까? 자선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사업한 단체 아니에요. 복지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귀한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야 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증거하라고 사명하면서 그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정말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 앞에는 영광도 있고 축복도 상급도 있는 게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사명 자체를 수행한 데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시죠. 33년 짧은 생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아주 상세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다 복음서를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의 빵과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귀인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못하실 리 없이 하시니까 삽시간에 유대의 군중들이 막 수천 명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떡 먹은 사람이 장정만 몇천 명이에요? 5천 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예수님 뒤에 막 수천 명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왕을 포기하시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좋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 저들도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 왕이 되는구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와서 자리를 청탁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좌우에, 이조시대처럼. 요즘이야 뭐 아마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말하겠죠. 이 두 사람만 아니라 다른 제들도 다 그런 김치국을 마시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 찾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다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지 않으시고 너무나 무참하게 허무하게 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저희 다 도망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가 됐어요.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제자 되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아주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요, 십자가가 목걸이도 되고요, 액세서리도 되고요, 십자가 배지도 되고요, 십자가를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극한 죄수를 처형시킬 때에 가장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걸 말해요. 십자가 언도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판정을 내려서 재판에서 판결하면요, 그때부터 그 죄수는 사람으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구잡이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했던 그들의 그 모든 린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옷을 발가벗겨버려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요즘 같으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난리가 났겠죠. 죄수도 인권이 있는데 십자가 죄수는 인권이 없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칩니다. 머리를 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모독과 더불어서 옷을 벗겨 등에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합니다. 살점을 다 뜯어내서 피가 낭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사명인데, 사명 감당하려면요, 이 각오를 해야 돼요. 뭐 할 각오요? 환난과 핍박을 받을 각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려면은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된대.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공산주의를 한대요. 여러분, 공산주의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이 사명길하면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들 아마 그거 오면은 참 화들짝 놀라죠. 아, 이거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칭찬 축복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아, 이거 어머니가 까닭없이 셀장한다고 무시당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또 귀찮아하고, 아, 못하겠다 내가. 그 시험도 우리 셀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점 돼 새해 뭘 다시 하자 그러면 안 한대요. 다 너무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안 한대요. 100분 100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생명조차 귀한 의정은 내놔야 돼요. 사명 감당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든 앞서간 사명자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의정은 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왜 생명을 바쳤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도는 왜 생명을 바쳤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을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도 내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 다른 사람 영혼을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나 하나가 이 생에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의 철학이 무엇일까요? 뭐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더욱 이제 두려진 현대사회인들의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철학이 뭡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원앙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웰빙입니다. 웰빙,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철학과 사명을 서로 매치가 될까요? 전혀 매치 안 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명, 그건 아예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명 얘기 다시도 하지 마. 나 그럼 교회 안 갈 거야. 은혜가 안 돼. 위로해 줘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맨날 뭐 죽어라 그러고 사명 감당하라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렇잖아.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봤는데 교회까지 갔었는데 그러고 앉아있을까? 안 가. 그래서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 교인들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가성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와 있는 거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장하는 현대인들은 그래요. 그런 거 절대 교인들에게 부담되는 설교하지 말아라. 헌금 설교하지 말아라. 사명 설교하지 말아라. 헌신 설교하지 말아라. 그럼 현대인들은 교회 떠난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 위로만 해라. 위로만 해. 그저 뭐 잘했다고 칭찬만 해. 괜찮다고 말해. 축복만 말해. 은혜만 말해. 위로만 말해.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많이 올 거야. 어쩌면 그럴지 모르죠. 그래서 몰려올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예수 믿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나 몰라라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기독교에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없으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웰빙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사는 게 웰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안 되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금수의 삶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먹다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명은 주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명 완수했다는 말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여러분, 제가 사명을 잘 맞아서 주님 앞에서 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모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실까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90%가 잘라졌고 의사가 포기한 저 생명을 옆에 서 있는 분이 조영의 어머니예요.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중요한 생명이라고 저렇게 했고, 모세의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저 아이 살리려고 교회에서 아예 몇십 년을 집에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절해서 저렇게 이제 성장했는데 뇌가 10%밖에 없으니까 말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해서 말을 하게 되고 저렇게 저 정도 된 거 가능하게 된 것이 뇌가 60% 채워졌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저렇게 말하고 지금 30살 됐는데 만 3세의 지능이지만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박모세 유명한 사람 됐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장애자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 됐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저 모습 그대로 엄마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못합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합니까? 나는 이 박모세를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주셨는데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마치려 하며 생명조차 좀 귀하게 여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